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씀, 내 율법을 떠나게 되면 약속한 이 땅 내가 너희를 다 쫓아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선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인하여서 남북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남왕국보다는 더 빨리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보내서 그들을 포로 끌어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북왕국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가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면 남왕국이 그것을 보고 혹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남왕국도 나중에는 더욱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끝부분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만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자,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이제 포로로 끌어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창피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제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본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킨과 하나님의 전 그런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 보니까 왕의 환왕자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문화가 지금 바뀝니다. 풍습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처음에는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게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버텼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1년, 2년, 3년이 지나기 시작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몇 개월 만에 그것이 스며든 것처럼 이들의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 이방들의 그 풍습과 모든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더라.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스며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원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두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유혹이 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첫 번째로 보기 원합니다. 왜 1절에서도 4절에 읽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특히 2절에 봅니다. 주께서 1절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왕 여호야kim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느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예루살렘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보내서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지금 바벨론을 갔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삶에 익숙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 그리고 항상 자부심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모습과 더 나가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바벨로니아 그들이 가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이 따르겠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험할 때 절대 우리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불렀었을 때 하나님이 지시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는 들어서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했습니다. 가라. 근데 갈 방향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만 가지고 여러분 가는 땅을 간 것입니다. 본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무엇이 기다릴지도 모르고 무슨 시츄에이션이 있을지도 모르고 돌아가서 여행하는 와중에 무슨 부양이 그리 다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시츄에이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날, 그러니까 뉴라는 것을 우리 컨셉트를 보게 되면 새는 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어제와 오늘 틀립니다. 어제 똑같은 시츄에이션 오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장에 가도 어제 일과 오늘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하루 시작한다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 또 틀립니다.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 여러분 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어제 만약에 내가 뭐 실패했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겠다. 이 시츄에이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한 그들이 익숙했던 땅에서 바벨론으로 이동합니다. 가는 동안에 뭐를 기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나에게 신실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을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작할 때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츄에이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통과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 주는 것이지, 가능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건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 백세 같은 그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21장 가게 되면은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식을 바쳤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데려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주지 않겠는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만약에 약속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아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츄에이션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어디까지 우리 믿음이 도달했는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세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과 4절 왕이 화난 자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섬기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연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제가 여기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이방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어요.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뭘 느꼈냐면은 그가 바벨론의 사람 말고도 이방인들을 데려왔었을 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엘리트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이 필리핀 침례기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엘리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인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 살 수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인생의 테스트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는 걸 보기만 하지만 벌써 여러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알고 아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인종차별한다 할지라도 참으신 거 아니세요? 당신하고 한국하고 사람을 한번 보내보세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엘리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츄에이션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인식하기를 나는 엘리트다. 그런 소리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엘리트라니까 좀 새로운 게 지금 와닿지 않으세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시오. 당신은 엘리트입니다. 아직도 그런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본 말씀 보니까 에르살렘에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더나가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사들이었어요.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가리키는 선생들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다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환경이 위협하고 더 나가서 유혹한다 한들 그들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엘리트다고. 그런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 처한날든 나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리라. 승리하겠다는 그런 항상 각오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년 진흥에 들기 위해서 3절서부터 7절을 보기 원합니다. 왕이 화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며 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우리가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냐? 지금 왕이 본인의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학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것. 근데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풀 스칼렛십 받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죠? UNC 가는 게 소원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2개 가는 게 소원이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 임계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2개에서는 풀 스칼렛십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거기는 여러분 풀 스칼렛십 주지 않으니까 포기하세요. 다른 거부터 마시고.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풀 스칼렛십을 통해서 여러분 대학교로 보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학문을 가르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다니엘과 친구 3명은 어떤 분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새로운 세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문을 배워야 돼요.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과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그의 바벨론에서 가르쳤던 학문이 지금 뭐가 됩니까?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이슈가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어디 있는가? 이게 이슈였었어요.
3년 동안 학문을 가르치게 되는데 계속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계속 해보세요. 나는 머리에 스며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 3명은 이 4명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게 됩니다. 하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진리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가르치냐, 무엇을 가르치냐, 또 내가 무엇을 배우냐, 내가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일반 대학교에 가서 그 신앙이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여러분 무신론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님의 배경을 보세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때문에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들은 나쁜 길로 빠졌다는 것이죠. 그게 무신론자의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은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세뇌교육하기 시키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 여러분 고백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그 프레셔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터렉션 이슈, 진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내 친구만큼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 이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의 찬양하는 것에 있는 이름이 그것만 계속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난다면,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이 있기에, 내가 아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협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세상을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것들을 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아무리 돈이 여러분 설득력 있는 그런 대화가 된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것을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뚜렷해야 돼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여기가 듣기 좋으면 거기에 서 있고 저쪽이 듣기 좋으면 저쪽에 서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뚜렷한 대답을 원하세요. 첫 번째 이슈가 방금 그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전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부터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하갈량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셸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시다라고 합니다. 미셸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같으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사랴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다시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름이 마치 그 부모님들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이름을 줘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녀들이 제대로 산다.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어느 하나님, 형이신이 하나님 같으냐. 그래서 이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름을 받들어서 너희가 살아라.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것이었어요. 근데 아이덴티티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이 1.7절에 다니엘은 벨트사살이라고 합니다. 이 벨트사살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어리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아니, 한국이 심판의 하나님인데 갑자기 지금 여러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나라에 그 문화에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바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꿉니다. 또 하나님은 뭡니까? 샤드락입니다. 아크가 너희를 지시할 것이다. 아크는 여러분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서는 자기 신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아이덴티티 이슈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리더십을 널십을 주님께 바쳤는데 지금 내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수요가 되기 때문에 수요롭게 살아야 된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 여러분 매니저가 됐다면 그 매니저의 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예요. 여러분 국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국경이 되다 보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본인이 상실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십시오. 이름을 줬지만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우리를 하는 자녀다. 끝까지는 다니엘서 그걸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덴티티만큼은 뚜렷하게 지키자.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확신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욕한들 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면 아무리 유혹이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벨당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왕이었지만 또 신이라고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바꿔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엘은 아벤느고라 했더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으로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은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왕은 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하는 것 이 내 친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원래 이 리더십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내가 어떻게 발휘하에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리더가 거짓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할 겁니다. 만약에 리더가 도둑질하면 따르는 사람도 도둑질할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만약에 사기친다면 다른 사람도 사기칠 것입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들은 실천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것,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다 없애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ral issue, 도덕적인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임시적인 것을 내가 여러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그 임시적인 페임 때문에 여태까지 믿음으로 싸운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대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기도적으로 살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는 8절입니다.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화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영어로는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But Daniel made up his mind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Daniel set in his heart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mind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왕이 이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식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왕에 바쳐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바빌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인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제사가 아니라 따라갑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예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청소를 다해서 주님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했을 때 이 더럽힌다는 말은 불능, 오염시키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화관장이 뭐하니까 내가 가서 청해야겠다. 왜? 이 마음을 내가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유혹할 때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염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휴스턴에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시장이 목회자 5명에게 서피널을 보냈습니다. 서피널을 보내면 뭘 요구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그들의 설교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내용에서 게이나 레즈빈에 대해서 뭔가를 썼다면, 아니면 혹시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명의 목사님들이 거기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해서 고소했어요.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이슈가 되냐면은,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 5명이 그 설교를 모든 얘기를 넘겨주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 정규 자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컨스티튜션 때문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이 이슈가 생겼냐면은, 이번에 최근에 휴스턴에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 bathroom bill, 화장실법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법이에요. bathroom bill. 그게 통과시켰대요. 그 시에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법은
모든 게이나 레즈비언이 화장실 쓰기 싶으면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었어요. 남자가 자기 여자라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었어요. 그런 법입니다. 그러려면 멀쩡한 사람도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들어갔었어요. 나 게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성형운동하기 위해서 이 5교회에서 그것을 시작했어요. 5교회에서 시작했더니 그 5교회를 지목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소장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목사님들은 거기에 우리가 손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아닌지 세상에 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 5 목사님이 하는 건 뭐냐면 we're convicted. 마음으로 본인들 이것을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차이를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화관장에게 구했다. 근데 여러분 내용하시피 화관장이 그것을 들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여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신뢰하시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3번째,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말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멀잖아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깝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는 계속 핍박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지켜라.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도덕적인 면에서 여러분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 다니엘이 마음 복귀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 여러분들 복귀해서 하시고 바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